큐티스쿨 12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주간에는 본문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또 이 큐티스쿨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예비된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일차인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주변을 정돈하시고 또 함께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영상을 멈추고 잠깐 기도하신 이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묵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눈으로 또 소리를 내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을 멈추시고 몇 차례 말씀을 더 읽어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으셨죠? 이제 묵상하게 들어가 볼까요? 첫째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인데요. 도움 질문을 볼까요?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어준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인데요. 본문에 보면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공회 의원이었더라. 이 공회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바리새인이거나 서기관이거나 장로거나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데요.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준비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과 시체를 둔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두 번째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도움 질문을 볼까요? 첫째는 예수님 장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인데요.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럼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게 되고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말씀 읽으신 것처럼 여인들은 그 무덤을 확인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장례된 날은 언제입니까? 입니다. 54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준비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조차도 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루 전날 안식일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다 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날을 준비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또 역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신 거, 느끼신 점 한번 적어보시고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각자 나름의 묵상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셨나요? 저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희생한 요셉의 마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그냥 아낌없이 내어드리게 된 거죠.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위를 파고 자기의 무덤을 마련했을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것, 나의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놓고 잘 마련되었던 자기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면
다시 요셉은 자기 무덤을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무덤은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빌라도를 찾아가서 죄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불편했을 일일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 가족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요구를 하고 시체를 찾아왔다는 것, 거기에는 많은 요셉의 수고로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여인들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십자가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아래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무덤까지 따라가서 잘 눕혀졌는지 장사가 잘 치러졌는지까지 다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각자 묵상거리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배경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교의 장례 문화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형수들은 명예롭게 매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그냥 이렇게 죄인들의 시체를 모아놓은 부정한 것들을 모아서 버리는 곳에 시체를 다 이렇게 모아두게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족이나 혹은 부유한 사람이 찾아와서 중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체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중재를 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된 겁니다. 또 이어보시면 당시에 장례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먼저는 기후적인 이유가 있는데 워낙에 날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시신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매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기름을 바르고 흰 린넨, 즉 세마포로 감싸서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땅바닥을 파서 구멍을 만들었고 부자들은 바위를 깎아서 구멍을 만들어서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바위를 깎은 무덤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는 세 가지의 절기가 녹아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1월 14일이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생명들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비껴갔다는 것을 벗어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저녁에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요.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고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건데 이때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이라고 한다면 1월 16일은 첫 이삭절기입니다. 지금 하루 간격으로 계속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 첫 이삭절기라고 부르는데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좀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4일간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녁 6시가 되면, 즉 해가 떨어지면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에 시작하고 다음날 저녁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날 밤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에 돌아가시고 급하게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가 1월 14일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뭐였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고 무교절 이튿날 1월 16일 날이 첫 이삭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하잖아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에 먹는 그 어린 양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은 생명, 대신 내어준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즉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첫 이삭절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1월 15일은 무교절인데 아까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무교절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작인 금요일 저녁, 그때가 안식일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좀 보시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배경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나요? 인데요. 저는 이 본문 배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본문 배경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하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이미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 배경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면서 만일 아리마대 요셉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죄인들의 시신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고 다른 시신들과 함께 두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다른 죄인들처럼 그냥 한 군데에 이렇게 쭉 버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을 거고 또 시체가 널브러진 곳이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그런 경비도 없었을 것이고 지키는 자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매장되어 있었고 거기에 바위를 세우고 또 경비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과연 증언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이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장례를 서둘러 드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여러분 장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로 둘러싸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오후 6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고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장례를 치러 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자마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신을 받은 다음에 자기 무덤으로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는 이 너무나 급박하고 촉박한 상황 속에서 장례 때 행하던 것처럼 기름을 바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잽싸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 무덤을 다시 찾아가게 되죠. 왜요?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안식일 다음 날 그녀들이 무덤을 찾아간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딸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녀들이 왜 갔느냐? 촉박한 장례 때문에 기름 바르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고 장례를 엉성하게 치루었고 했던 것이 결국 은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둘째는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린 것이, 또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다양한 배경을 봤을 때에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인데요. 처음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묘사한 본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급하게 돌아가는 장례 과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엉성하고 대충대충 급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부활을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숨겨진 인도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제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알게 된 또 다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먼저 적용해 보시죠. 첫째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또 부활의 이 과정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절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장례 과정이 참 엉성해 보였고 대충대충 급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을 위한 증인을 준비하시고 또 부활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엉성해 보였는데 뭔가 빠뜨린 것 같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의 수단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무덤을 드린 것,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성하셨고 동시에 부활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격상 상황이 짜임새 있게 또 계획된 것처럼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MBTI 해보셨나요? 저는 MBTI 검사를 해보면 INTJ가 나오는데요. 이 INTJ의 특징이 이래요. 이론과 진실을 강하게 추구함. 딱 저 같죠? 직업 효율성과 결과값이 높음. 그러니까 허투루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꼼꼼하고 짜임새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비상계획까지도 늘 준비해요. 플랜 A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플랜 B, 플랜 C까지도 준비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볼 때 꼼꼼하게 되어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과연 잘 될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장례 과정이 엉성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았고 뭔가 빠지고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데 만일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었다면 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것, 뭔가 완성된 것, 뭔가 드릴 만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계산하고 준비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드리면 되는데 더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예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큰 것을 드리려다가 작은 것을 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지만 만일 저였다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지 고민하고 계획을 짜고
그런 다음에 완전하게 계획이 완성되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하나님께 보리떡 5개를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된다는 거죠. 3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저는 오늘 매일 드릴 수 있는 것을 정해서 매일 드리자 이렇게 결단해 봤어요. 크기에 상관없이, 완성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일 반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자. 무언가 완성된 기도 시간, 묵상 시간이 아니어도 규칙적으로 주님께 드릴 만한 작은 것부터 드리는 훈련이 내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보자, 이런 결단을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죽고 장례가 치러져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꿈꿔야 했던 것처럼, 또 비록 엉성하고 대충대충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장례 과정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활의 목격자가 생기고 부활의 증거가 생겨났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될 텐데,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영상이 끝나고 나면 각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